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오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체험 가운데 깊이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는 거와 체험하는 거는 상당히 다르죠. 예. 돈에는 유력이 있다, 뭐 이런 말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그거 경험해 본 사람 우리에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혹시 속으로 이렇게 웃는 분은 아마 좀 한 1억 불 정도는 갖고 있어야 그 정도 경험을 하는 거지, 그냥 뭐 조금인 거 가지고는 뭐 경험을 못해요. 세상 권력은 파워가 있다, 이런 말 우리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우리가 아는 거하고 경험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하나님도 아는 거하고 경험하는 거하고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라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는 수는 있겠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말로만 듣고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권세라는 의미가 있고 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다르냐? 이거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대한민국의 지금 현직 대통령인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제가 청와대 뒷뜰에서 1대1로 제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기죠. 제가 이기죠.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못 들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까지 들어가기 전에 경호원들한테 잡혀가지고 아마 얻어맞을 거예요. 그렇죠? 힘이라, 여기 권세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권세. 1대1로 하면 내가 이기는데 권세가 있으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수백 명의 경호원이 지키고 있는데 그 권세를 제가 감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컬어서 이제 권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힘은 뭐를 얘기하냐면 꽉 하고 터지는 폭탄 같은 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겠죠.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말은 이 권세와 힘이 있다. 권세와 힘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거룩한 영이고, 확신이라는 것은 넉넉하다, 넘친다 그런 뜻이거든요. 넉넉하다, 넘친다. 여러분 이렇게 화산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다가 막 그냥 화산이 폭발하는 거는 그 안에 마그마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있는 것 같고는 안 돼요. 그렇죠? 막 부글부글한 넘치는 그 기운이 팍 바깥으로 쫓아 나오는 거죠. 확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능력이나 성령, 확신이 이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 복음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찔찔찔찔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막 넘쳐날 텐데 이런 것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막 확신 있고 통 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그냥 좀 째째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원을 얻은 자는, 복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방법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전하고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을 만민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을 하나님과 만민 앞에 믿음을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첫 관문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나의 믿음을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거든요.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 안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었으면 영생이 있다라는 걸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믿었어도 이 영생이 실감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실감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감해라, 그걸 좀 느껴라, 그걸 제발 좀 영생이 있다라는 거, 구원이 있다라는 걸 좀 알고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렇게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막 더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자꾸 시인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자꾸 시인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내가 큰 소리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내가 죄를 안다, 내가 죄를 안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인이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증언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면 하나님도 공개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보면 요한일서 4장 15절 보세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서로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적인 경험을 공유한다라는 뜻이에요. 내적인 경험을 공유한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희 집에 이만한 금덩어리가 있거든요. 누구만 알까요? 저만 알아요? 그건 나쁜 남편이죠. 잘 들으세요. 저희 집에 이만한 금덩어리가 있어요. 누구만 알까요? 그렇죠. 가족도 아는 거죠. 가족 다 알아야죠. 만약에 그걸 저만 알고 아내는 모른다면 나쁜 남편인 거예요. 그렇죠? 온 가족이 다 알아야 돼요. 최소한 우리 식구라면. 내적 경험을 공유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 집에 금덩어리가 있든 다이아몬드가 있든 뭐가 있든 우리 집 식구는 아는 거예요. 우리 집 식구 아닌 사람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가 내적 경험을 공유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까지 읽어드린 말씀을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믿음의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교회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고백을 하십시오.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고 체험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런 그것을 갖추기가 좀 쉽지는 않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모든 공예배 시간에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구원의 확신을 고백할 거예요. 고백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공예배 시간에 고백을 할 거예요. 그렇게 공예배 시간에 고백을 해봐야 바깥에 나가서 고백을 하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어떤 자매가 자기는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고백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침례도 받지 않았겠죠. 근데 왜 그런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요.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도 저기 부엌에서 어떤 분들하고 이제 그 얘기했는데 뭐 제가 보니까 IQ가 150 정도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고백을 잘 안 해요. 저처럼 잘 고등학교 때 최고로 IQ 좋을 때만 90, 80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믿거니 하고 잘 믿거든요. 근데 이게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어떤 말이 있냐면 똑똑한 사람일수록 정말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정말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뭐 루트 2 그러면 뭐죠? 1.414 맞나요? 예, 루트 3은 1.732 맞죠? 이 정도만 외워도 되게 잘 배운 거예요. 근데 저쪽에 어느 구석에 앉아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아마 루트 한 15자리까지 아마 제 생각에는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자, 똑똑하신 분일수록 그 다음은 뭐지? 그 다음은 뭐지? 그 다음은 뭐지? 막 이렇게 따져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똑똑할수록 그 다음 뭐지? 그 다음 뭐지? 따져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자매도 똑똑한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고백을 안 하고 자꾸 미뤘어요. 왜 미뤘냐면 아유 내가 성경을 더 잘 알아야죠. 내가 더 믿음이 뭔지를 더 알아야죠. 내가 이걸 더 알아야죠. 내가 이걸 더 알아야죠.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고백을 미루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침례를 받으시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 제가 뭐 성경 한 5번은 더 읽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성경 한 5번 안 읽고 침례 받으신 분 회개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자매를 그냥 놔뒀어요. 놔두고 이제 그냥 뒀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오고 나서도 이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자매가 이제 고백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확신을 갖더니 작년에 가서 봤더니 이제 아주 뭐 얘기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막 믿음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는 똑같아요. 뭐 알아봐서 얼마나 알겠어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진짜 모르는 거지. 근데 안다고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요 자기가 그냥 믿어졌으면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그 다음부터 체험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은요 자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자꾸 이런 입술의 고백이 자꾸 풍성해질 때에 영적인 경험이 풍성해지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더욱 확실하려면 조금밖에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잘 몰라도 믿음만 있다면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고백 시간, 그렇게 해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자신의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 시간을 드릴 거예요. 이 고백 시간에 담대함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바깥에서 사회생활 할 때도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샬롬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믿는 자의 습관을 가지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의 습관을 가져라. 믿는 자의 습관을 가져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습관은 죄의 선성이라고 하는데 습관으로 결과가 많이 달라져요.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습관은 무슨 뜻이냐면 정해진 규칙대로 사는 거예요. 정해진 규칙.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습관은 예수 안 믿을 때의 습관을 버려야 돼요. 예수 안 믿을 때의 습관.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새 사람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의 특징의 습관은 내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옛사람의 습관의 특징이에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습관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새 습관을 가지면 성령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이 젊은 청년들을 하고 이제 그 생활을 많이 했는데, 간혹 보면 이 머리는 똑똑하고 그런 애들인데 이상하게 기적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왜 저렇게 공부를 못하나. 근데 그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습관이 문제예요. 습관. 정리정돈 전혀 안 하고 필기 전혀 안 하고, 그리고 막 반짝하고 막 부산하고 막 그래요. 이런 놈들 이제 여름방학 같은데 교회다가 딱 데려다 놓고 아침 9시서부터 한 저녁 5시까지 그냥 점심교회에서 다 헤매고 가면서, 그러면서 앉혀놓고서 이제 집중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집중훈련. 그래서 기도하는 집중, 성경 공부하는 집중, 그 다음에 영어 수업 1시간씩 하는 집중. 그래갖고 이제 집중훈련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꼼짝 못하게 하고 딱 앉아갖고 40분 좀 읽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10분은 왕창 나가서 쉬고, 저희 교회 바로 앞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운동장에 나가서 실컷 놀게 하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40분 딱 앉아있게 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집중하게 하니까 별로 가르친 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집중훈련을 하고 나니까 여름방학에 그거 끝나고 가을 학기가 되어서 시험을 딱 보는데 한 과목이 10점 올라가는 거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평균이 10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평균 10점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공부해 보셔서 아시지만.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습관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져요. 세상 일도 그래요. 안 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습관이 뭔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을 못할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은 습관이 옛날 습관 그대로 나와서 그래요. 그 옛날 습관이 뭐냐면 내 자신을 위한 삶. 나한테 내 욕심이 충족되면 기쁘고, 내가 뭐 하나 조금 잘 되면 아주 좋고, 남의 입에 들어가는 사탕이라도 뺏어서 내 입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은 옛 습관,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곳에서 하나님에게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안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날 기도해봤자, 내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첫날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아요. 여러분, 욕심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 같으세요?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옛 성품을 위한 습관을 갖고 그것을 버려버리지 않는데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첫 시간에 고백을 하라고 그랬어요. 고백을. 그렇죠?
예수 믿는 고백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고백을 하기 한 순간부터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은 그 순간부터 새 습관을 갖는 그 일에 교회가 지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습관을 가지세요 하고 습관 지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가르침에 그대로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움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죄된 의복, 즉 새 습관을 입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세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사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새 습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따라서 행동하는 법, 하나님을 따라서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라서 행동을 할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곳은 많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곳. 그거는 교회 바깥의 모든 세상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새로운 습관에 빨리 길들어져야 본인도 행복하고 목사도 편하고 그리고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 사람으로서의 습관을 가져요. 이 습관의 모형들이 많이 나왔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겠죠. 예배드리는 습관이 있겠죠. 성경 공부하는 습관이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습관들이 몸에 배야 돼요. 그래야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똑같은 이제 제가 지금 이런데 만약에 저는 지금 이 벽돌 한 장도 못 깹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운동을 했다고 하십시다. 태권도라든지 합기도라든지 뭐 운동을 제가 했다고 하십시다. 지금까지 꾸준히 했다고 하면 똑같은 몸이에요. 운동했다고 해서 제 키가 막 이만큼 커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제 몸인데 운동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지금 정도 벽돌 한 장 깰 수 있겠죠. 아직 그렇겠죠. 똑같은 몸인데 왜 지금 못 깨고 왜 깰 수 있고 그렇게 바뀔까요? 그것은 운동하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운동하는 습관을 제가 지금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 못 깨요. 제 손바닥이 깨져요. 여러분 시간만 간다고 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하는 것은 신앙의 습관, 영적인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5월 좀 지나, 이제 5월 이제 이 다음 주가 이제 지나고 나면 5월 24일에 이제 우리가 상반기 이제 결산을 쭉 하면서 하반기에 대해서 쭉 이제 계획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초점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더 신앙인다운 신앙이 되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역동적이어서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일주일에 한 시간 예배만 드리고 다 끝나는 모든 것이 여기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진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인의 습관을 바꿔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체험하세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좋은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해 보자는 거예요. 아멘. 일에 여러분을 도전하겠습니다. 일에 여러분을 초청하겠습니다. 이제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앞장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섬기랍니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을 섬겨라. 아멘. 다른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섬기는 자세가 생겨야 됩니다. 교회를 딱 들어오고 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부터 배워야 돼요. 교회에 딱 들어오고. 예외가 있어요. 한 달 정도는 예외를 해줘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교회의 기본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잘못 배웠어요. 교회를 잘못 배우고 이렇게 교회에 이제 누가 이렇게 딱 오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이 어린데 뭐 그러면서 그냥 가만 놔뒀어요. 가만 놔두고 이제 한 5년 10년쯤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그때 이제 뭐부터 이렇게 이제 시키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그 시키는 게 뭐였냐면 이런 거 정리하세요, 뭐 이런 거 하세요, 이런 거부터 그냥 시켰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은요, 일부터 배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 섬기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 섬기는 거. 그러니까 일부터 배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부터 배우고 일은 잘해요. 그런데 사람 섬기는 걸 못 배웠기 때문에 사람하고 조금만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일 자체로 관둬버려요. 근데 사람 섬기는 것은 일한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사람 섬기는 건요, 얼마나 힘드냐 하면, 저는 이제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에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이렇게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자기네 교회도 힘들고 자기네 교회도 어려운데 어떤 교회가 자기네들 도와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도왔다는 거예요. 한 3년을 열심히 도왔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나 아니면 정말 아직도 어려운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 교회 집사님 몇 분하고 그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딱 갔더니 이거 웬걸 자기네 교회보다도 훨씬 시설도 잘해놓고 모든 시스템 이런 것도 최고급으로 해놓고 그러면서도 어렵다고 그러더니 어렵다고. 근데 이 교회는 자기네 쓸 것도 부족하지만 자기네들도 이런 거 삑삑거리는 거 다 갈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해서 다 해서 돈을 보냈는데 그 막상 돈을 받은 그런 교회는 그냥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갔다 오고 나서 집사님들이 다 시험 들어요.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절대 남 도와주지 맙시다. 이렇게 여러분 남 도와주는 거 어려워요. 내가 남을 누구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봤어. 나는 라면 먹을 거 굶으면서 그 사람한테 밥을 사줬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씀씀이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분이 좋은. 나 이런 거 다시는 안 해. 내가 웬 바보 짓을 하는 거야. 그런 생각 들면서 안 하게 돼요. 사람 섬기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 섬길 때 이상하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교회 와서 사람 섬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 교회에서 내가 제일 낫다라는 건 높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제일 하발이다. 이 교회에서는 내가 제일 쫄병이다. 이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그래도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또 사람을 섬겨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게 뭐예요? 내 육체만을 이래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제 성도님들 중에 특징이 뭐가 있냐면 내가 믿는 것을 비밀로 해달라. 그래서 예수신 장군 타입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을 비밀로 해달라. 내가 믿는 것을 비밀로 하니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사람을 섬기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온전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주시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세우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풍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무궁하심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확신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가끔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이제 우리 교인들이 기도 부탁하면 그것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제 어떤 때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입으로 다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체험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것을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고 목사가 기도하면 더 좋은 것뿐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고 여러분이 습관을 바꾸고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자신은 하나님을 체험할 생각을 안 합니다. 자신은 믿음의 습관을 바꾸지도 않아요. 자신은 전혀 그것을 안 해. 그리고 어려움만 있으면 밤 12시고 새벽 2시고 전화해서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 딱 받으면 기도 안 할 강 큰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기도하면 문제 해결을 받아갖고 날라라룰라고 자기만 좋아해. 자기만. 나는 잠못 자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좀 성장을 해야지. 성숙해야지. 자기가 좀 체험을 해서 능력을 좀 체험도 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좀 체험하고 신앙의 습관을 좀 바꾸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좀 튼튼하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죠. 마치 자기는 밥도 안 먹고 자기는 운동도 안 하고 맨날 누워있으면서 어디 아프면 의사 불러서 의사한테 약이나 달라고 그러고 주사나 놔달라고 하면 그게 건강해지겠냐고요? 아니잖아요. 내가 밥도 먹고 내가 운동도 하고 내가 내 몸으로
다른 사람을 좀 섬기고 이렇게 해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내가 건강하다가 가끔 감기 걸려서 아프거나 아니면 뭐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아플 때 의사 불러서 주사도 놔달라고 그러고 약도 먹어야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제 내가 건강해야 돼. 내가 건강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해서 눈동자가 바뀌어야 돼. 바뀌어버려야 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바뀌어야 돼. 눈동자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고 좀 활기가 넘치고, 그래서 그냥 목사는 여기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모든 교인들이 저 2층 끝에부터 여기까지, 아니면 이 NIM이나 이 오렌지 카운티를 여러분이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여러분이 변화시켜야지 목사가 변화시킨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는 여기 사령길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거. 오늘도 승리했어요. 축하해요. 오늘도 승리했어요. 축하해요. 그리고 뭐 힘든 일 있으면 그냥 지원본이나 보내고 이런 걸 하는 거지. 목사가 이거 사막팔방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체제는 그렇게 바꿔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할 거예요. 이제 신나지 않아요? 아멘. 기대되지 않아요? 아멘. 기대하세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체험한다는데 뭐 안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사업도 맡겨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건강도 맡겨버리고, 가정도 다 맡겨버리고,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내 일을 해주신다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내적 경험을 공유하는 거라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경험이 공유된다는데 하나님이 실패자입니까? 하나님 못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경험해야 될 그 경험의 공유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경험되는 이 경험은 승리의 경험, 기쁨의 경험, 영광의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 체험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체험하는 주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인생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하반기부터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교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내 당신은 달라졌어요. 눈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피부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당신 사업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않고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 법칙으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당신 사업체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당신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당신 인생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단어요, 문장이 되기를.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내가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